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월 21일 주일을 맞았습니다. 참으로 복된 주일입니다. 예정대로 사순절 묵상 요한복음 전체를 나누고 있는 가운데 오늘 예정된 본문이 요한복음 2장 전체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표적이요 성전인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에 그 일정이 적혀 있는데 맨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사흘째 되던 날이면 언제부터 사흘째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을 불렀던 그 소명 이후 셋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생애 시작 후 제7일째 되던 날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가나의 혼인잔치 표적이고, 그리고 성전 척결에 관한, 성전 정화에 관한 말씀과,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간단하게 개괄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적고 있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으로 보면 7번째 날에 해당이 되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굳이 요한이 밝히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의 사역 일정이 실제적인 사건이었고 사실성을 가지고 있는 일이며,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공생애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굉장히 긴박감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듯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가나의 결혼잔치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중에서 첫 번째 표적이죠. 그래서 이 표적이 일어났었던 장소가 가나인데, 가나는 원래 나다나엘의 고향입니다. 그 가나라는 동네에 버스를 타고 내리면 온통 포도주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너무 진해서 마치 그냥 냄새 맡고도 취할 정도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화록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면 제목은 물로 만든 포도주가 될 것이고, 등장인물은 예수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하인들, 연회장, 신랑, 그리고 제자들과 초대받은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가나의 결혼잔치 표적을 아주 구체적인 대화록으로 만들어 보면 아마도 이렇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첫 번째로 말하죠. 저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존칭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리아가 다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따라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잠시 후에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래서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우게 되죠.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또 말합니다.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 얘기도 안 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연회장에게 이 하인들이 갖다 주었는데 연회장이 신랑을 부릅니다. 신랑을 불러서 하는 말이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사람들이 취하면 그때야 수준 낮은 포도주를 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취하고 난 다음에 느끼지 못하니까 원래 강한 맛을 먼저 느끼면 그 다음에는 약한 맛은 못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회장에 나온 새로운 포도주를 보니까 아주 좋은 포도주가 나중에 나왔는데 이 연회장이 신랑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신랑이 영문을 모르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물을 넣어서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포도주에 대해서 연회장이 이렇게 말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가나의 결혼잔치 표적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사건을 보게 되면 1세기의 유대 사회의 결혼식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결혼식은 무엇입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죠. 창세기 2장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구약의 아주 신성한 전통을 따라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합니다. 그렇게 가나의 결혼잔치에서 한 주간 동안 진행되는 이 축제에서 연회장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음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사람들이 기쁨으로 축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된 결혼을 그 결혼식의 축제를 즐기며 축복하며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일 것입니다. 신랑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신랑의 책임도 또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겠죠. 잘 영접하고 자기를 축복하러 온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회장이나 신랑이나 중요한 것은 뭘까요? 잘 공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축제를 위한 음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잘 공급해야 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두 사람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책임을 완수하지 못한 사건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놀라운 사건이 표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표적으로 일으키신 사건이 이것이다. 마리아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게 되죠.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낳았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그리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특별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메사야 그리스도로 보내신 존재라는 사실을 자기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 맡긴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보내신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공생애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성취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렀는데 나의 삶의 소명은 무엇이며 그리고 또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 어떤 것, something은 무엇입니까? 나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오늘 이 가나의 결혼잔치 표적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런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하고 함께 축복하며 나누고 있는 그 현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물과 같은 것이지만 한편으로 그 포도주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공생의 사역 후 제7일째에 일어났었던 사건인데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여러분 제7일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이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창조 세계가 이제는 죄악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제8일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 재창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가나의 이 결혼잔치 표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자신이 무엇인가를 다시 새롭게 창조할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보아야 될 것은 이 가나의 결혼잔치의 표적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출현했다는 이 사실을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인간 예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건인 것이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표적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시지만 그리스도이신 그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건인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천국의 혼인잔치를 위해서 보여주시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초대받을 것이며 기쁨을, 영원한 기쁨을 함께 나눌 것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의미가 이 가나의 혼인잔치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와 같은 놀라운 하늘의 축제가 계속돼야 되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이 그러한 기쁨과 환희를, 즐거움을,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예루살렘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 제4복음서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유월절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던 것으로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이 가까워 오게 되면 수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데, 그 인파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될까?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추산하기는 한 270만에서 300만 정도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기록하고 있는 유대 전쟁사에 보게 되면 6월절에 식용으로 쓰이든지 아니면 희생제물로 쓰이든지 좌우간 예루살렘에 들여진 양이 25만 6천 마리였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인구가 몇 명이나 되었을까? 갑자기 6월절 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러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와서 지내게 되는데, 그때 인구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 어마어마한 숫자. 평소에는 1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예루살렘에 인구가 갑자기 270만 300만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래서 임시 마을들이 생기고 임시 숙박소가 생기고 다양한 판매상들이 생겼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의 풍속도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6월절에는 더 그렇습니다. 우선 성전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대제사장,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이 사람들은 성전을 위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동물을 판매하는 사람들, 희생제물용 동물을 판매합니다. 소를 판매하고, 양을 판매하고, 비둘기를 판매합니다. 그리고 또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돈을 팝니다. 성전의 화폐를 팝니다. 로마 화폐를 받고 예루살렘에서 쓸 수 있는 화폐를 환전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성전에서는 원래 성전은 무엇입니까? Not for profit. 그러니까 비영리 종교 성전이잖아요. 영리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영리 목적의 기업 활동이, 사업 활동이, 그리고 상업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인데, 이런 일을 통해서 성전에서는 이 상권을 판매하기도 하고, 그 상권을 받은 사람들은 성전에 일종의 성전 세금과 같은 것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 판매상을 척결할 때 성전에 소양, 비둘기 판매를 하던 그 사람들을 내쫓죠. 그리고 돈 바꾸는 환전상도 내쫓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여기에는 두 가지가 비교됩니다. 내 아버지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죄를 사해주시는 은혜와 긍휼의 자리인 이 하나님의 집이 이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장사를 한다는, 이런 상업 활동을 한다는, 경제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원래 하나님의 집으로 지음받을 때에 그 목적대로 쓰여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적을 상실한 일들이, 잃어버린 일들이,
그리고 그 목적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시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반격을 하죠.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유대인들은 참 오둔합니다. 또 표적을 구하네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은 또 말합니다. 아니 46년 동안 지어진 이 성전을 당신이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기록되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요한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요한 자신의 이해이고 그리고 제자 공동체가 이해하고 있었던 내용을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전된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이해했다는 것이죠. 나중에야 이해하게 되었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그 의미였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 3일 동안 다시 지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부활하시는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말한 것이고 유대인에게 헐라 그러면 내가 다시 세우겠다고 했던 그 성전은 사실은 유대인 앞에서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전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이죠. 볼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깨닫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유익 세 가지를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나사렛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표면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누구로부터 왔고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사건 아니었을까요? 두 번째로는 진정한 표적이 무엇이냐? 바로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이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주님 자신이 바로 표적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기적이요 이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죠.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있고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은 진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줘라. 그래서 기적을 쫓고 이적을 쫓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함께 하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표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고 사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진짜 참 표적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시며 치유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서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새로운 창조의 축복된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며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